이제 실질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머지 16장에서는요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면은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그래요. 뭐가 그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인사하고 그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좀 찝찝한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번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칸에 있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세요? 22절과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여러 번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갈 길이 막혔대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로 이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해서 자기량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구애받지 않고 직접 객관적으로 선교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요. 분명히 어디에서 목회자를 구하고 있고 선교사를 구하고 있으니까 거기 내가 알아볼게 하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으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거기 다른 사람이 가기로 이미 결정되었대요 라고 하면서 그런 연락만 와요. 계속 준비는 다 해놓고 그리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6개월 동안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밖의 일들로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서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또 제가 의도했던 생각보다 더 객관적으로 성교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였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저희 사모를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바심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라면서 발만 동동동동 굴렀는데요. 이것이 계속 막히니까 때로는 막 절망까지 있고 선교사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 아닌가?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라는 마음까지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생각했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깜빡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엉뚱한 방법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기도하던 땅 문제 때문에 기도하던 것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깜빡 잊고 한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확 열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뜻밖의 하나님의 일들이 전에 기도했던 것에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은요 내 생각 안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갑절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아무리 로마로 가고 싶으라 해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하반절, 이 둘째 줄 보통 보니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뭘 통해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았죠? 성막 짓는 거. 장막 짓는 일 이걸 통해 가지고 자비량 사역자로 그걸로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량 선교사를 가르쳐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장막 짓는 사람 뭐고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일거리가 다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지방으로 가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라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른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으로 계획하기를 어떻게 해요? 일할 것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서바나가 저기죠. 스페인.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그때 그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요, 서바나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보면은 가장 서쪽에 있는 땅에 큰 등대가 있고 그 아주 유명한 성지처럼 있는 곳이 있죠. 스페인에요. 지금도 그곳이 그런데 아마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냐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가 걸려요? 로마가 걸리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나는 서바나로 가지만 중간에 잠깐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너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든든히 해보고 난 이후에 너희들로부터 내가 서바나로 파송받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 지원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해 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 거창한 제목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1번 볼게요. 1번. 로마 방문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죠? 뭘 위한 만남이었어요? 서바나를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땅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때요? 중간 거점이었어요. 거점. 그래서 이 거점에서 너희가 나를 파송시켜주면은 내가 그 파송받아서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서바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막으셨네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보면 조금씩 좀 나와요. 볼게요. 자, 아무튼 2절 2번 볼게요. 2번이 보니까 2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스페인까지 복음을 확장하려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고, 3번 시작.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인가. 내가 행하는 나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저런 것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 겁니까? 아니요. 명령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 그 전도와 파송의 명령 때문에 끝까지 가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명으로 여기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아래에 있는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갖고 있는 계획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계획과 꿈에 하나님의 복음 사명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 사명이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나의 자녀가 잘 되어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나의 관계들이 열려져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직장과의 관계, 직장 속에서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자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엮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열심인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사명은 절대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꿈도 꾸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연합과 헌신이다. 예, 복음은 연합과 헌신이래요.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들이요. 네.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처음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나갔다가 이방인들만 있을 때는 참 좋았었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과의 부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의 간격이 생겼다고 했죠. 서로 이렇게 벽이 달라요. 아, 너네들과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하나가 되지 않겠어?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또 나오고 있어요. 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먹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연보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한 거예요. 큰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주고 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것 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손에다가 맡긴 거였어요. 좀 고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로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껄끄러워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외면하려고 했던 이 이방인들이 너희의 불행한 일들을 보고 저희가 헌신하여서 손을 모아서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럴 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참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한 거 아니에요. 로마에다가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여기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도 가가지고 너희들 이방인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려고 한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 얘기를 다시 한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똑똑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연합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하나 되자 말로만 그러지 않냐고 지금 뭐까지 해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을 내어놓을 때에 내 것을 풀어놓을 때에 그곳이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섬기고 그러면요 교회가 마치 누구 것 같아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지만 내 몸과 같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헌금도 많이 냈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했으며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서로가 교제하였던 그 많은 일들이 헌신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 몸 같은 거예요. 내 몸. 자, 연합과 헌신, 연합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연합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
한 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이 한 몸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동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 같은 거예요. 그냥 제3자처럼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떡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이유가 내 몸과 같이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거는요,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헌신. 헌신은 봉사를 위해 봉사가 있고요. 그 밖에 많은 헌신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복음 사역의 중심에는 연합과 나눔, 헌신이 있다. 예, 복음 사역의 중심이에요. 복음 사역이 바로 연합과 나눔인데,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방 교회와 유대교 사회 사이에 있는 연합의 상징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이 25, 26,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아가야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다니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헌신을 통하여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맨 아래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대한 연대의 정신이 있는가? 예, 교회에 대한 연대의 정신이 있는가? 한마디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교우가 내 몸과 같이 느껴지는가? 안개 성도가 아프다고 하고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연대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내가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계획은 내 것, 성취는 하나님의 것. 예, 사도 바울이 계획은 많이 거창하게 썼어요. 그죠? 계획은 서원화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로마에 들리고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져요.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딜 갑니까? 로마로 끌려가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근데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있다가 2년 만에 재판이 끝납니다. 어떤 재판을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1차 투옥 때.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때는 2년 만에 재판이 끝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죄가 된 후에 그가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계획한 대로 어디로 갑니까? 서문하러 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30절, 32절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데요. 끊어져도 여기 나와 있는 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원하러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이러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같이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시작.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멘, 아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요, 로마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장황하게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로 갈 때 그때쯤에 이렇게 아주 서원하러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잡혔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죄인으로 호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로 호송됐어요? 로마로 호송되었어요.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죠? 죽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죽임당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그곳에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로마에서의 사역의 모습이죠. 사도행전이 그걸로 끝나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계속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바울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계획을 세울 때는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나는 결혼할 때 우리 신랑의 키가 어느 정도, 얼굴이 어떤 모습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희 청년 때에 이제 목사님이나 뭐 담당 지도자 전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죽어도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것이 왜 조심사님이세요? 아니 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이렇게 같이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손 붙잡고 오셔가지고 넘어질세라 서로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예?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있습니다. 하나님만 볼 줄 아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내 스타일 아닌데 라고 솔직히 그랬어요. 속으로는 저희 집사람도 저희 사모도 저를 보고서 생각해보면 이거 아닌데 라고 서로가 아닌데 했었어요. 근데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좀 하시지 않으세요. 아주 정확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3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번 기도해다오, 하나님께 비로다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결국에 자기 계획들이 있어요. 로마 들렸다가 거기에서 사모나로 가는 것, 이런 계획들이 다 짜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을 기도해 주어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뜻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고백과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로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구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으로 세웠는데요, 이 모든 계획 세운 것들이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이 많은 계획과 준비된 것,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는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많이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녀들을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좋은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잘 적응하여서 승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안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증거, 선교적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라도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런 거래처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거래처가 이렇게 되어서 그 가운데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그 업체의 사장에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저런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자들과 관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정신 차리고 그와 함께 만나고 미팅할 때에 그들에게 참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복음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계획이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신앙생활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신앙생활 뭐요? 내가 말씀 보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헌금 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그냥 대충 그냥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집에 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내가 찬양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게 해주시고 다짐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공동체 연합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는가? 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세 번째 시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가?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고 작정한 것들이요, 계획들이요, 바뀌어져요. 이 계획을 두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세워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바뀌어져요. 자꾸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할 것 아닌가? 그래, 요거보다는 요것이 더 좋겠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옮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계획하고 나중에 그것을 왜 기도하다가 보면요, 마지막에 계획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의 사람들이 꼭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의 계획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